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사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다른 국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두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국면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국면은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국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그는 사도로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에 그가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복음에 참여하는 국면이고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복음의 국면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전도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때때로 여러분이 선교지 나가서 선교도 하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선교지 나가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로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삶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한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났으니까 바울 사도처럼 열방을 다니면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 선교 헌금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못하는 삶을 사는 게 부끄럽지요. 또 1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언제나 그런 생활할까?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헌금 생활은 내가 11조를 하지만 또 감사헌금은 하지만 늘 우리보다 훨씬 낮게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에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소원 가운데 이런 것이죠. 나 은퇴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볼 거야. 혹은 내가 연봉이 1,000,000원 되면 이렇게 월급이 1,000,000원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볼 거야. 아니 내가 연봉 1억이 되면 이렇게 해볼 거야. 뭐 이런 생각, 자식 다 키우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귀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집에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집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되죠. 이제 첫째 딸이 되든 둘째 아들이 되든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을 얻는 거죠. 이건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하게 그 집에 살려면 여러분 그 집안의 일은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방 청소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부모님이 설거지하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옆에 설거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청소도 같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건 뭡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집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해야 될 일도 함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도 함께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더 나아가면 사명, 소명,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 또 소명과 사명을 갖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에 참여한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더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닮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나면 당연히 자녀가 되고 또 그 집에 있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 집안 사람이지만 그 집안의 가풍,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집안 사람답다는 거, 그것은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바로 참여해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 다른 국면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부분, 영화롭게 되어지는 부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탈락될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죠. 거기 후회함이 없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물샐 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마귀도 뺏도 못하고 우리의 못난 성격도 우리의 욱하는 성격도 우리의 게으름도 예수가 허락한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가 허락한 구원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게 물샐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 빛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빛인데 어떻게 빛을 비치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선행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건데 그 5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43절부터 쭉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박해하는 자리에 기도해라, 그런 거죠.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리에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죠? 이렇게 산 분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가시관 씌우지요.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온수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해도 못할 짓인데,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개가 여러분 발만 물어도요, 사람을 물었다고 개를 세상 말로 개패듯이 패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불의를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정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개가 사람을 물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를 요즘 그냥 사랑하고 그러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같은 동물입니다. 알고 보면 같은 100% 동일한 DNA는 아니지만 유사한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사람이나 알고 보면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동물급이고, 사람이 먹는 거나 개가 먹는 거나 다 먹는 것도 똑같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하는 거 보면, 짓는 것 보면 우리도 개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는데도 못 봐주는, 어떻게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양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옛날에 왕도 그러잖아요. 왕도 다른 죄야 사형을 시켜도 그냥 간단히 시키고 이러지만, 왕한테 반역하면 이건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합니다. 죽일 때 그냥 안 죽이잖아요. 심지어 요즘 TV에서 고려하고 거란 전쟁 나오는데, 거란 왕들은 자기한테 한 사람 어떻게 죽이냐면, 얼굴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려요. 그거 뻗쟁이 안 죽입니다. 그냥 기름에 그냥 튀겨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면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 그래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변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변명이 뭐예요? 다른 분한테?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 다른 사람들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대신 가서 빌어줄 때 그러잖아요. 철이 덜 들어서. 아이고, 내가 사랑을 덜 해갖고 얘가 사랑 덜 먹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쟤들이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몰라서, 아직 철 덜 들어서. 덜 들어서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는 내가 아직 사랑을 덜 해줘서 내가 더 사랑할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좀 이번만 봐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냥 우리 일이에요. 일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의 바로 새로운 두 국면 중에 한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이건 복음의 새로운 국면이 아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사명으로 부르심도 받았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뭐 365일 뭐 24시간 늘 저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제가 맡은 사역이 설교니까 이 일을 위해 제가 헌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의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 걸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건 목사가 목회로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 그 일에 부름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가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불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수용을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요. 그게 제가 설교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바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쫓아 주의 말씀을 쫓아 제가 설교를 해야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를 쫓아 주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예, 그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를 위해 더 헌신해야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시는 거 귀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다만 더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삶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주님이 예비하신 복음에 참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흠없고 거룩한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김대영 목사님과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마을정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농어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